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보통 성지순례 하면서 찾아가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다, 이런 학설이 옛날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입증하려고 대구 출신입니다.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주치 1호 계셨는데, 이걸 입증하려고 이분이 그 7년 동안 12번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라오즈산 주변을 탐험을 하고 쓴 책이 있어요. 떨기나무라고, 혹시 책 보셨나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라오즈산 가기 전에 이 바위산이 한 200m 되는 바위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이 머리바 바위가 있습니다. 반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물이 나온 머리바 반석이 있어요. 이제 그 사진이 거기 나옵니다. 그 바위 높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그 바위 사이가 이렇게 바위가 쫙 쪼개져 가지고 그 사이로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그런 공간이 있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흐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런 바위산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전에는 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바위가 하나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250만 명이 물을 마시려 그러면은 조그만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 200m 산 위에 한 20m 정도 되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론 이 학문적으로는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머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르비딤에 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뭐 하루 종일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거 정말 목말라서 못 견디겠지요.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렸느냐, 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느냐, 길을 잃었기 때문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자기들이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길을 헤매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마음 먹고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 믿기로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만사가 잘 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따라가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이 없는 상황이 생기느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낙심이 되고 배신감도 들어요. 주님,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생을 들었는데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감 들고 원망도 들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43편에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직장을 잃어버리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또 아주 복잡한 대인관계에 꼬여서 문제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반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되는 경험은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그런 몹쓸 짓을 했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혹은 자기를 또 돌아보면
참 자기의 모난 모습들, 참 더러운 성격,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혹은 또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게 아닌가, 왜 나를 떠나셨을까,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는 거죠.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믿음이 연약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끌어내지요. 끌어내가지고 애굽에 갑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점점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억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6번, 7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죠. 만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모세는 이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이 담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더 되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애굽 땅을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데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꼭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취업이 안 되면 정부를 탓하게 되고, 사업이 안 되면 나라를 탓하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원망하고, 그렇죠? 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탓하고.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 아내를 잘 탓합니다. 사람이 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게 아주 악한 나쁜 본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하면 우리에게 나쁜 감정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이 부정적인 감정이 차면 해서 안 될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러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냈죠. 그런데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3절 끝에 보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감정이 상했을 때에, 흥분했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죽겠다. 17장 3절 목말라 죽겠다. 16장 3절에도 죽겠다 그럽니다. 16장 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혼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말 하면 인생이 그렇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10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이 10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14장 26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어떻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못 들어가겠다, 여기서 죽겠다 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게 되고, 죽게 있다 하면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우리가 말한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병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이 그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는 것이요, 죽게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내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방식과 모세가 반응했던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특히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그때 모세는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원망할 대상을 찾느냐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해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겠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 다윗에게서도 발생되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비우고 떠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비웠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을 완전히 불사르고 거기 있는 것을 다 잡아가지요, 그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문제가 생기면 이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원망할 대상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그래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죽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니까.
자, 세 번째로 이 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가라.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지금 그 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서 돌을 들어서 지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시험했죠. 지금 모세도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손에 뭘 잡고 가라고요? 지팡이를 잡고 가라. 무슨 지팡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하고 맞붙어 싸울 때에 첫 번째 이적을 보였던 것이 나일강을 치는 거였잖아요. 이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뭡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죠. 물론 그 지팡이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저 지팡이를, 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가 아니냐, 저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아니냐 하면서 이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겪었던 고난과 시련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뭐든지 무서운 것 없이 배짱 있게 나가지만 살아갈수록 인생에는 정말 험하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험한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만 마음이 약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이제는 모세처럼 좀 믿음이 성장해 가야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헛소리하고 앉았죠. 모세는 이제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뭘 치라고요? 무슨 반석? 그 반석.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무슨 반석? 그 반석이에요.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란 말은 모세가 알고 있던 어떤 반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250만 명, 대구 시민 정도에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만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은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보니까 장로들만 데려가 가지고 섰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사진 그 보기 전에는 정말 이런 바위 있으면 요 탁 치니까 물이 졸졸 흘러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상상이 되었어요. 야, 250만 명 대구 시민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목이 타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목이 말라서 갈증에 허덕이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려면 물이 도대체 얼마나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높은 바위 산 위에 큰 바위가 있겠죠.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니까 상상컨대 밑에서 지하수가 팍 터져 올라서 한 100m 정도 확 위로 솟구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이 그냥 졸졸 흘러나오진 않았겠죠. 한 막 100m 정도 하늘을 향해서 확 솟구쳐 오르고 거기서부터 물이 다시 쫙 흘러서 사방으로 강이 되어서 흐르니까 그 정도 돼야 250만 명이 가가지고 막 물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장로들이 함께했고 백성들이 그때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 생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여전히 계시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다시 한번 그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절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3절에 만나를 먹는 이야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진짜 돌이 반석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뒤를 이렇게 따라갔던 것일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이 여전히 그들 뒤에 따르고 계셨다는 거죠.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뒤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호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호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수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져가 보입니다. 그때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아니라 죽게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43편 봤지요? 시편 43편에 여기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기자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불안해 올 때에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내 영혼을 달래주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될 때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